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 26. 자, 창세기 4장 25절 26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참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뒤에 있죠.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위험하고 힘든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제 동영상에 댓글을 올린 분의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말씀에 제 신앙이 많이 성장됐습니다. 32년의 신앙생활에 제 젊음도 물질도 시간 아낌없이 바쳐 교회를 섬겨왔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믿는 것 재수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믿지 않니 고통이고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더 빠져드는 그 수없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차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6개월의 회개와 계속적인 기도 속에서 수많은 유튜브의 목사님 말씀을 들었지만 제 신앙의 현실적인 말씀을 못 먹었습니다.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어느 교회는 돌파한다고 예배 중에 왜 성도들이 뒤로 넘어가는지, 진짜 말씀은 목사님처럼 현실화시키는 말씀인데 목사님 말씀이 구구절절히 가슴에 파고듭니다. 믿지 않은 내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 앞에 목사님 혹시 이거를 보시거든 저 좀 위해서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꼭 승리해서 내가 확인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족들 꼭 구원시켜야 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느 유튜브 독자가 올린 댓글이에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건 칼럼에 댓글을 읽은 분입니다. 아멘. 요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죄인들을 불러다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곳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솔직히 교회가 영혼 구원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모두 손을 얹고 성찰할 때라 생각한다. 모든 교회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요즘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만 해도 교회가 갸우뚱해진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설교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남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11조와 각종 헌금에 대한 관심은 영혼 구원에 필요한 선교 자금으로 쓰이기 위함이라고 변명할 것이다. 이거는 제 칼럼에 어느 댓글을 올린 분의 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올린 댓글을 유튜브와 카페에서 우연히 읽게 됐어요. 자, 이 글을 물끄러미 제가 쳐다보면서 저도 인생 실패자가 되어 하염없이 떠내려가던 시절이 실루엣처럼 떠올렸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희생적인 종교행위를 마다하지 않으며 치열하게 신앙생활한 대가는 혹독하고 참혹했습니다. 그게 필자 저의 개인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치부하며 교회를 떠났죠.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더 이상 목회자의 감언이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삶의 고단함에 지쳐 비명을 지를 기력조차 없이 너부러진 제 인생의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왔어요. 저는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 문턱을 밟은 게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객기로 기도를 한 게 응답이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서 제 발로 교회를 찾아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에 들어가서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정작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영혼과 인생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남았죠. 고단하고 팍팍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의 강가로 인도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입이 떡 벌어지는 기적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간 실패했던 삶과 현재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의 과정을 밟는 대학원생들은 죄다 지도교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도교수가 그 박사학위 논문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교수가 시키는 대로 철저하게 연구하고 배우고 그 지도에 따라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지도교수 눈밖에라도 난다면 박사학위는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대학원생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도교수처럼 번듯한 대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꿰차고 앉아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를 바라보며 미래의 자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이고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곳이 교회이고 그 길을 지도하는 이가 바로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이죠. 그러므로 목회자가 지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인내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쁨에 겨워 날마다 잔치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지도교수로 섬기며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잖아. 담임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지금의 교회를 개척했든지 아니면 청빙을 받아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이죠. 제법 큰 교회라면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 여러분의 부교육자에게서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줄 지도자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그 목회자를 지도자로 삼았습니까? 전통을 자랑하는 큰 교회 소속의 교회이고 큰 교단 소속의 교회이고 이름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견교회에서 교육자의 경력을 쌓아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설교를 은혜롭게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 여러분이 선택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도자를 선택한 당신의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요. 그 담임 목사처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했어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천국의 자격은 물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이잖아. 그래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여러분이 지도자로 택한 담임 목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아니라면 여러분은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담임 목사가 신학교로 나와서 설교 잘하고 큰 교회를 지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지도자로 삼은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이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그렇다면 그 목사가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를 찾아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 나와서 설교 잘하는 목사는 딱 거기까지야. 여러분이 신학교 나와서 설교 잘하고 싶지 않으면 그런 목사는 필요 없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지식을 가르치며 교회 조직을 위한 자원봉사와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강요하는 목회자라면 성령의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지. 그냥 성령이 있다고 믿어라 라는 것 끝이야. 참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있지만 사도행전의 사도나 제자들처럼 성령의 사람은 눈 씻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성령의 스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끝난 사건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의식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정적으로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말로 바꾸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자격은 심판대 앞에 서봐야 확인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지의 여부는 지금 자신의 삶과 영혼을 찬찬하게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열정적으로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는 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면 교회가 사람들로 미어 터지고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관심 없고 예수를 믿을 생각조차 없어요. 누군가가 예수 얘기만 꺼내면 도끼 눈을 뜨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인터넷 카페에 기독교를 옹호하는 글을 한번 올려보세요. 당장 십자포화를 맞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글을 쓸 때 바가지를 쓰고 쓰세요. 돌직구 날라오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칼럼을 쓸 때 바가지를 쓰고 어디서 돌멩이 날아올지 몰라. 그렇지만 저는 기독교를 별로 옹호하는 글을 안 써요. 그냥 거꾸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던지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하면 모를까? 세상에 나가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는 게 편안하게 사는 지름길. 괜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안티들이 괴롭히기 시작할 테니.
뭐 그렇다고 주원을 둘러보아도 성령의 사람을 본 적이 없는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중도에 포기할 수 없기에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 뭐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쫀득쫀득하게 잘하고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대형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죠. 뭐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 비결이 있죠. 그 비결을 실천하여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성령의 사람이 된 것 같은 코스프레를 하며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성경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만 성경대로 삶에 적용할 생각이 없으니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위인들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읽은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처음 얘기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은 아담의 아들이죠. 아담이 처음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이 가인을 아담을 측은히 여기사 또 다른 아들을 주는 게 바로 셋이에요. 세 번째 주셨다, 셋입니다. 절대 안 잊어먹겠죠. 사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쫓겨난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때는 7, 80년 사는 시절이 아니라니까. 막 800년, 900년 사던 시절이잖아. 수백 년 지난 거. 기죠? 고려시대에 고려가 500년이야. 조선도 500년이고. 그러니까 뭐 1000년씩 살았다니까.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지난 거잖아. 물론 몇 살 때 나왔는지 잘 몰라요. 산부인과 기록이 없어. 비로소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새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 수백 년 동안 안 불렀다는 거야. 잊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다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홍수로 세상 사람을 멸망시킨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자,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것도 셋이네. 그때는 3명씩 낳아요. 여러분 1명이나 2명 낳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4명 낳은 사람도 조심해요. 난 1명도 안 낳았으니까 큰일 났네. 4명 낳은 사람한테 1명 꼬야 되겠다. 셈의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 중에서 여러 대가 지나가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은 백성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인물이죠. 하나님을 처음 안 사람은 아니었지만 홍수 사건 이후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또 여러 대가 지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 만났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시자 이를 믿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떠돌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였던 것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한 거지. 성경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이 땅에 거주하면서 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게 전부였어. 딴 거 안 했어. 예배에 참석한 적도 없었고, 봉사활동 한 것도 없었고, 11조 드린 것도 없었고, 사람들 전도해서 데리고 온 적도 없었어.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킨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친구란, 하나님으로부터 내 벗이다라는 유일한 칭찬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처럼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면서 각종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여러 성경 지식에 해박한 현학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으며 각종 봉사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여러분에게 없는 게 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처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뭐라고 밝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헬라어 그 원문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면 I am what I am이에요. I am 비동사는 이다라는 뜻이 있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있다. I'll be 하면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I'll be doctor 하면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 되다라는 뜻이 있다고. 이다라는 뜻, 있다라는 뜻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는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야 원래. 나는 원래부터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야. 그걸 나는 있는 사람이다 번역하면 뻘쭘하잖아. 그래서 그 설명을 덧붙인 게 스스로라는 말을 붙인 거야. 원래부터 있는 자. 누구가 만든 자가 아니야. 그 이름이 바로 너희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에 기억할 이름이다. 너희들이. 그거잖아.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기를 즐긴다 라는 이 말을 항상 덧붙였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진노를 웬만하면 잘 화를 안 내고 또 죄를 지었어도 누구나가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늘 용서하시는 분이다. 용서하는 사람이다. 용서하는 신이다 이런 뜻이지.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떤 누구를 부른다는 거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시를 즐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르는 거잖아. 말하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알라딘 램프 문지르면 펑 하고 나타나는 진이 부르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지.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종이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앞으로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불러? 지나가는 똥개처럼 부르는 거야?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주문처럼 부른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무슨 유익을, 여러분의 무슨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부른다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해결사로 부르는 거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으로 부르는 거야. 가증스러운 일이지. 그런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냐고. 그러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안 불러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건 뭐야?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기시는 분. 더디하신다는 것은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진노를 하시는데 언제? 심판 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신목사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내가 설교 수도 없이 들어봤어도 신목사가 얘기하는 거 못 들어본 것 같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사건을 소개할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아들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태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더라.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 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42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해서 성령이 내려온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이 120명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 기도를 한 것은 예수님이 명령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의 하나님이잖아.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했겠지. 거기서 내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 거기서 내 자녀 명문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뭐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불렀겠죠. 내게 와달라고.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며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순례자들을 놀라게 했죠. 그 방언은 외국어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외국어를 줄줄이 했대.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 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시작했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됐어요. 그러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서 교인들이 죄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성령의 내주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와 같은 위대한 성령의 사람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해와 핍박의 시기가 지나서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독교는 일약 세계 최강대국의 종교가 되었고 교인들은 카타콤에서 밖으로 양지로 나왔죠. 지하묘지에서 양지로 나와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럭셔리해지고 웅장해지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어. 하나님이 없어도 로마의 황제의 그 권력에 기대기만 하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겉멋이 화려한 종교의식을 만들어 시행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 따위는 필요 없어졌으므로 더 이상 성령의 내주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교회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죠.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자 점차 교회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여러 종교의식과 신앙행위들이 자꾸의 우리네 교회가 이어받아 시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행했던 수많은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들이 바로 그것이야.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 번 들어와서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일 겁니다. 인생 실패자가 되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찾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그대로 삶에 적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러 성령의 명령으로 이 기도 훈련을 하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어요. 물론 제 얘기는 그간 우리네 교회에서 들어볼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1분짜리 영접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과 저를 비교해서 누가 성령의 증거와 능력과 열매가 있는지 날카롭게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를 지도교수로 삼든지 그 지도교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 우리네 교회의 목적이 우리네 교회 목회자처럼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명을 받았다고 신학교에 가면 그 목사의 길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 따위는 꿈도 꾸지 마셔요. 어차피 여러분의 지도 교수가 그런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을 배출하겠어요? 그러나 저를 지도 교수로 택했다면 저를 통해 드러나는 각종 이적과 기적이 과연 성경에서 약속했던 성령의 능력인지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지도교수로 선택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제가 성령께 전수받은 기도의 태도대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도 교수만 내가 모셨다고 하면 박사학위가 뭐 자동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숙제이고 제 딜레마예요. 여러분이 저를 지도교수로 선택한 건 맞아. 그러니까 매주 여기 찾아오는 거잖아. 그렇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세월을 오래 지냈어요. 저도 10년 동안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니까. 그러다가 11년 차에 성령께서 3년 동안 저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10년 동안 기도할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지.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니잖아. 이미 제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책으로 2권이 넘는 텍스트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눈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경험하면서 확인하고 있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령께서 어떤 기도로 해야 나를 만나는 것이냐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텍스트를 가지고 가르친다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건 몰랐어. 모세도 몰랐어. 베드로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 그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도 성경 보고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했던 것 뿐이야. 그런데 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 덧붙여서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가진 텍스트를 가지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입으로 나를 찾는 자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자다. 기도의 본질은 나이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는 것이므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면 마음으로 만날 분을 사모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오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찾아오시도록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한다 해도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시도록 집요하게 조르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내가 그를 만나려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로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을 혹독한 마음을 읽었을 때 내가 그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떤 일에서도 인내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나를 만날 수도 나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도 아님을 알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정성스럽고 끈질긴 자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지, 저급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나도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라. 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알리는 거야. 나 혼자 알고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야. 기록하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을 불렀어요. 베드로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을 불렀어.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뭐 헐 낫겠지만,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제자였지.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수많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본 사람도 많을 거야. 여러분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성령으로부터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지도자들을 직접 기도 교수로 삼아서 성령께서 텍스트로 해준 말씀을 참고서로 삼아서 훌륭한 코치들을 여러분에 붙여주면서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데도 성령의 사람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면 마음으로 만날 분을 사모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사모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한 자리 보고 싶어서, 하나님 지금 보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 돼. 자기에게 오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찾아주시도록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자기에게 오시도록 집요하게 조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 뭐 좀 하다 말았거나 안 하고 있는 거지. 뭐 어쨌거나 뭐 제 얘기를 듣고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이 기도 훈련을 하겠다고 찾아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제가 동영상,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지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일에 이 조회 건수가 하루에 150명 정도 됐는데 지금 딱 2배 됐어요. 원래 인터넷의 특징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뭐 유튜브에도 하루에 뭐 수십만 개, 뭐 수만 개, 뭐 수천 개의 동영상이 올라가겠지. 몇 개인지는 저도 몰라. 자,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수두룩 할 거야. 있는지도 몰라. 어쨌거나 저는 매일 보는 사람이 조회 건수가 하루에 300건이, 평균 300건이 됐어요. 검색해 보면 제가 주로 얘기하는 귀신이나 기도 훈련이나 혹은 뭐 치유나 이런 검색을 해보면 검색 엔진에 걸려 있어요. 물론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1년 반 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1년만 지나면 600건수 이상 되겠지. 원래 유튜브의 특성이 그래요. 부익부 빈익빈이야.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여기 찾아오겠죠. 근데 저는 자리를 넓힐 생각이 없다니까. 진짜예요. 그럼 누군가가 비워줘야 되겠지. 그 누군가가 누구야? 제 지도 교수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지. 그죠? 지도 교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지. 대학원생이 지도 교수를 무시한다. 박사학위 이제 따겠어? 당연히 안 써주죠. 귀지. 여기 박사학위 신학원 대학원생이 있잖아. 지도 교수가 신이야.
가보세요. 그냥 제자 수준이 아니야. 왜? 박사학위 논문의 모든 정권을 그 사람이 쥐고 있거든. 뭐 저는 그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제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제가 공갈치고 뭐 위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영성학교는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지, 그냥 교회, 그냥 예배 의식이나 드리고, 찬송이나 부르고, 그냥 종교행위, 신앙행위 하려고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여기 남아있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쫓겨나. 제가 쫓겨나요. 어쨌든 제가 맨 처음 이 기도를 시작해서 성령을 만났고 그 뒤로 제 아내가 따라오고 코치인들이 따라왔으며 영상학교 식구들이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었고 기적적으로 수많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성령의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에 실망하지 않고 이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역은 성령의 명령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많은 물고기를 보내줄 테니까 잘 양육하여 구원의 강가로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육체의 질병과 삶의 문제로 인하여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15년이 넘은 그 옛날에 제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불렀듯이 지금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절절하게 찾는 이가 있다면 손을 붙잡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는 뭔지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하찮은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그러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오를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버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절대로 저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